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평화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선포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진리의 영으로 깨우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날씨가 쌀쌀합니다. 좀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은 봄이라는 게 기다림이 길수록 기다림이 간절해질수록 점점 늦게 오는 느낌이고 다가오는 게 훌쩍이 아니라 정말 천천히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일은 얼스데이입니다. 무슨 날이냐고 물어봅니다만은 얼스데이는 말한 것처럼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시니어가 드래곤폴에서 같이 식사를 할 때 이제 앞에 계신 우리 정의경 집사님 하신 말이 이렇게 가슴에 들어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하니와 악하니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리신다라는 말입니다. 한편 억울한 마음도 들죠. 왠지 선하게 살아왔는데 나한테만 비를 좀 많이 주지 굳이 저 나쁜 사람한테도 비도 주고 먹을 것도 주나.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분이라는 거겠죠. 하나님은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창조물들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사랑하셔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민궁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창조물이잖아요. 정말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정말 속썩이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창조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공중나는 새와 그 모든 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얼스데이 이 창조물의 세계는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만이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만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아니라 온 세상이,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그 경이로움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생명들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풀들과 그 많은 것들을 수백억 년, 수십억 년이 걸려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고 다스리라는 명령에 정면으로 거역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수없이 많은 다양한 창조물들을 인간들이 멸종시키고 없애고 사라지게 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정면으로 부딪혀가면서 어겨가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인간의 개발 때문에요.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가지고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사용한 것이겠죠. 어렸을 때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대적해가며 수없이 많은 생명들과 자연들을 훼손했구나. 그것을 돌이키는 게 바로 얼스데이입니다. 올해는 그 팀이 바로 플랜트와 플라스틱입니다. 우리 교회도 애를 쓰고 있죠. 이제는 일회용 컵을 안 쓰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일회용 접시를 안 쓰고 애를 쓰고 있고 종이를 안 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환경운동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돌보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가끔 이 무슨 날이야 얘기할 때면은 참 목사님 별날을 지킨다 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뜬금없이 여성의 날을 지킬 때도 있고요. 뜬금없이 환경의 날 이런 날도 지킬 때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중요한 날들이 여러분에게 있겠죠. 누군가는 결혼기념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날이야. 물론 누군가에게는 후회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나 애를 낳거나 생일이나 그날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력을 지키죠. 부활절,
창조절 그리고 삼위일체력 이 많은 것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여성의 날 혹은 노동절 혹은 환경의 날을 지키는 이유는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더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넣다 보면 우리는 내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넓어질 수 있고 내 경계를 넘어서서 이웃 세계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 땅에 온 시기는 사방이 다 경계와 나눔과 분리로 갈라져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여성, 남성을 가르고 있었고 아이들도 가르고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고 있었죠. 이쪽과 저쪽 편을 나르고 있었고 로마인, 유대인 그 모든 것들이 갈라진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많은 이들은 유대인과 바리새파나 혹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했죠. 그 잣대는 바로 거룩이라는 잣대였습니다. 거룩이라는 그 잣대는 말 그대로 보면 율법 하나, 티끌 하나 잘못된 거를 지적해가지고 잘못됐다, 죄인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지 않고 속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열심히 설거지하고 빨래해놓고 딱 개나 보면 그 옆에서 김 목사님 오면은 지저분합니다, 여전히. 제 눈에는 깨끗한데 누군가의 눈에는 흠잡을 게 많이 보이는 거겠죠. 군대에서 열심히 청소해 놓으면 이렇게 군대 그 장교가 와가지고 천정 어딘가를 이렇게 긁어내더니 먼지가 많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의 눈으로 본 유대인들은 세상 모든 게 다 죄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에게 자비로우라고.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모두가 함께하는 존재.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러하기에 사실은 세상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철천지 원수였고 죽여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놀라움을 줍니다. 예수님이 이방 여성에게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여인아, 하나님의 딸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는 개가 강아지입니다. 사실 이게 애매한데 그 당시 이제 개를 나타내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혹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개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우쭈쭈 하면서 기르는 개라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 번역은 그것을 강아지라고 유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개나 강아지나 사실 말하는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강아지라고 개라고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변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사람한테 개라고 안 할 텐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개라고 했을까? 거기서부터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제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음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는 다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옆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데 벳세다로 가자고 했죠. 근데 사실 벳세다로 가자고 제자들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가지를 못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무리를 건너와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더 희한한 것은 벳세다로 가자고 했는데 제자들이 결국 도착한 곳은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벳으로 도착을 합니다. 엉뚱한 곳에 내리게 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고 아직 완전하지 않고 아직 온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겠죠.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힘듭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끊임없이 논쟁하고 부딪힙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왜 제자들에게 부정한 걸 먹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그 말씀을 하십니다. 부정한 건 먹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하는 그 입,
남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입이 부정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왕이 되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예수님이 빵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배부르게 해주니까. 예수님은 또 그것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눈 뜨면 자기 죽이려는 사람들하고 있고 자기를 칭송하는 사람들조차도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 고민과 번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그래서 24절에 보면 탈의지로 가셨고 어떤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으셨나 봅니다. 생각도 정리하고 싶었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번민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고민도 안 하고 번민도 안 하고 그저 확실하게 그 길을 아무런 갈등 없이 걸어갔을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만 봐도 예수님은 기도하죠. 나 좀 제발 여기서 내려달라고. 이 잔을 나한테 옮겨달라고. 십자가에서도 고통스럽게 외치죠. 하나님, 대체 왜 나를 버리셨냐고. 성경에 쓰이지 않은 어린 시절에는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기도해 가면서 더듬어 가면서 길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한 곳에서 쉬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주위에 있는 한 이방 여성이 찾아옵니다. 머리도 복잡하고 힘든데 이방 여성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합니다. 제 딸이 너무 지금 귀신에 들려서 힘들어합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심란하지만 그래도 그 여성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이 있으면 자식이 자식을 먼저 주지 어찌 개에게 먼저 줄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왜 그 말을 했나요? 누군가는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시험했을 것이다 라고요. 이방 여인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을 것이라고요. 너무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딸이 아파서 온 사람에게 시험이라니요. 그리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두로 지방 이 여인이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인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게네사렛 지역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좀 모여있던 공동체입니다. 그분들은 농사를 짓고 유대에서는 물고기도 잡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던 곳이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테롯 지방, 두로 지방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식량을 유대 지방에서 사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그 사온 것으로 배불리 먹고 잘 있죠. 하지만 유대 지역 사람들은 어떨까요? 돈이 없으니까 자신의 음식을 다 팝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니까 음식이 없는 시절에는 배가 곪고 굶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식이 있으면 우리 민족, 우리 자식들에게 먼저 줘야지. 저 이방 민족, 저 개랑 다름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는 게 맞는 말이냐라고요. 한탄하면서 지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고민도 털어놓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 민족, 유대 사람들,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 이 사람들 돌보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만 내가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내가 이 유대에서 물건 사가고 다 뺏어가는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도움을 주는 게 맞겠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착한 사람들 돌보기도 바쁜데 내가 물건도 빼앗고 다 가져가는 악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내가 맞냐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돌아가도 되냐고 묻는 겁니다. 그 질문에 이 여성은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모멸감도 느낄 테고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변명할 수도 있고 나는 부자도 아니고 나는 힘든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나는 개예요. 내 이웃들은, 내 사람들은, 내 가족들은 사실은 죄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대 사람으로부터 많은 걸 뺏은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걸 가져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우리도 구원받고 싶고 우리도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 시리아 페니키아 여성은 알아들은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내 이웃들이 무엇을 하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거기에 예수님이 마치 기다렸던 듯이 답장하는 겁니다. 그래, 네 말이 옳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니 이제 너의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 두 간의 대화는 정말 잘 맞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서로가 바뀌게 됩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이 여성의 질문은, 이 여성의 답은 사실 예수님의 앞으로의 행로를 결정해 줍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 민족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고민하던 예수님, 내가 이방 민족에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예수님에게 이 시리아 페니키아 여성은 단호하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진리가 필요하다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겠다고요. 이 여성을 만난 뒤에 예수님의 행보는 바뀝니다. 그전에는 이방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 지역에 주로 있다가 잠깐 가서 다시 돌아오는 시기였습니다. 요 뒤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다음에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거는 유대인이 고쳐준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게 바꾸는 겁니다. 유대 지역만 했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이방에도 똑같이 합니다. 7개의 떡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와 한 사람의 간청이 이방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길조차 바꾸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이 여성의 변화는 단순히 한 여성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온 이방 지역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딸이 아프다는 것은 이방 지역에 미래와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오늘 앞에 본문에 나오죠. 더러운 영이 들리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나쁜 생각을 하고 음란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 나쁜 것들이 여기에 만연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방인을 고치고 시작하고 변화했다는 거고요. 예수님은 시리아 페니키아 그 여성 간의 논쟁에서 졌습니다. 패배했죠. 그분의 말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리아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넌 개야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에 맞아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모멸과 자존심 숙여가면서 자신의 딸의 이방인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 돌봄과 그 누군가를 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돌려놓았고 예수님 또한 지고 바뀌고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타인의 누군가의 말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이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누군가의 말에 져주기도 하고 당신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까? 우리는 말싸움에 지면 자신의 삶이 지는 거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말싸움에서 지면은 내 존재가 무너진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한 큰 일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죠.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가 가지는 사명을 저버리고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아픔과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저버리고 뒤돌아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로베니키아 그 여인은 그걸 넘어서서 나아갔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그 여성의 논쟁에서 졌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과 돌봄과 섬김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논쟁에서 내가 지기도 하고요. 말싸움에서 내가 지기도 하고 지는 사랑으로 그리고 지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우리 모일 때는 아유 그래요 내가 틀렸네요 라고 말을 많이 하는 그래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말을 많이 하고 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라고 말을 많이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는 신앙 패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패배와 죽음과 쓰러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질 때 옆에 있는 아내에게 친구에게 교회 누군가에게 질 때
바로 그곳에서 또 다른 구원과 또 다른 복음이 시작될 겁니다. 지는 복음으로, 무릎 꿇는 복음으로, 남에게 양보하는 복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서 던지던 그 질문에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모멸감도 감수하고 자존감도 내려놓은 채 돌봄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 도움의 목소리 덕분에 예수님은 자신의 갈 길을 정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 이방인,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위한 복음으로 걸어 나가게 됩니다. 그 패배가, 그 짐이, 그 물러섬이, 그 패배가 오히려 더 큰 구원으로, 더 큰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주님, 삶을 살아가면서 이기려고 하고 말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작은 만족감과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저희가 아니라 자존심,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지고 패배하고 쓰러짐으로 돌봄과 섬김을 실천해 나가고 그 지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부디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조차 자신의 것을 지고 내려놓고 방향을 돌리셨는데 우리가 뭘 하고 끊임없이 이기고 승리하고 싶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저희로 하여금 지는 신앙, 고개 숙이는 신앙의 신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